종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과 관련되어진 비유이긴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서로 다릅니다. 열처녀 비유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 자신의 그 마음속에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면서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자신의 소유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 맡긴 것은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그리고 1달란트였습니다. 그 당시 금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노동자의 6,000일 품삯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노동자의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는다.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6,000일의 품삯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약 6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6억 정도, 2달란트는 12억, 그리고 5달란트는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들을 그 종들에게 각각 맡겨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잘 활용을 해서 또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응분의 대가를 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에게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 주었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인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테크닉이나 스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분이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료들이 모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뒤처리를 잘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유독 눈에 띄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선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능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면은 재능 그 자체로 끝나버리지만은 이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재능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에 각종 상을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안타와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홈런왕, 타율왕, 그리고 올스타 등을 수차례씩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코치로서 미국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를 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야구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상처가, 그 부상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분이 그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 같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야구를 하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2014년 10월에 SK 와이번스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바로 라오스로 갔다는 겁니다. 라오스의 어느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라오스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에즈라 센터에도 와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간증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야구라는 재능을 통해서 재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달란트로 성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달란트는 사람들마다 그 양과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가? 저렇게 큰 재능을 주셨는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을 주셨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목사가 아니라면은 굳이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은변에 대한 컴플렉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신 것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왕 설교자로 부르시려면은 좀 말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설교자로 부르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설교자로 부르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실수한 것이 틀림없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안 하시지만 이것만큼은 실수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한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이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서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콤플렉스를 안 느껴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생긴 대로만 설교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자신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이라면은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종이라면요, 설마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겠는가? 아니면 돌아오더라도 아직까지 돌아올 때가 안 됐을 거야 하면서 방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악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종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설령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리더라도 그냥 그 죽음을 맞이할 그런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 암 환자들은 절대로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악한 종과 착한 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착한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그 삶의 자세를 보면은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하는 얘기는 볼 때는 잘하지만 안 볼 때는 잘 못하는 것,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인품이 있다면 저는 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두드러진 인품이 있다면 바로 이 충성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보상을 합니다. 그 보상을 보면은 세 가지의 보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반대로 책망을 받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더 많은 것을 맡겨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벌이는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 잔치는 최고의 풍성함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악한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한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왜 악한 종입니까? 아주 게을렀습니다,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서 한 가지가 이 게으름이에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잠언서 6장과 24장에서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같이 아니면 군사같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는 잠이 많아요. 잠언서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끝없이 자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도 더 자려고 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변명이 많아요. 잠언서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사자가 웬 사자입니까? 사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깊은 밀림 속이나 아니면은 동물원이나 가야 사자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웬 사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일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간혹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직장을 추천해 주는 경우와 직장을 구해 주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딱해서 이제 직장을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봐 주는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야 뭐 직장을 구해주면 좋습니다 하고 열심히 잘 다니는 분도 있었지만, 또 몇몇 분들은 직장을 구해주고 나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왜 나왔느냐 그러면은 뭐 몸이 아프다, 뭐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힘들다 등등 온갖 변명을 다 들이대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안 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몸이 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몸이 완벽하게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직장이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은 아이고 하고는 그냥 직장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변명이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자신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적인 의미는 포악하고 거친 사람, 아니면은 무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게을렀던 것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멀쩡하게 좋은 주인을 이렇게 나쁜 주인으로, 포악한 주인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매도를 했느냐 하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키질도 하지 않고 모으려는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인은 날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활용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그 주인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받을 벌이 무서워서 아예 활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매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되어지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죠.
자, 이 사람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최악의 책망이에요. 이 정도의 책망을 듣는 인생이라면 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책망받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맡겨주었더니 땅속에다가 숨겨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물리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0절 말씀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충성된 종이 받았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 곳이죠. 지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활용을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인식된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개발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